할렐루야. 기도하니까 이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전해야 될지 다 나온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 교회 전체 영성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이라고 말씀하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도록 이 지성소 중심으로 성막을 지어서 세우지 않았느냐. 이것이 초심이라는 거예요. 이 몇 년 전에 왔을 때 여기가 논두덩이고 막 그랬어요. 그쵸? 이쪽은 번화가인데 이쪽은 막 밭이고 논이고 있어서 하나님 이곳에 왜 이렇게 모여 살게 하셨을까 했을 때 하나님 지성소, 이곳의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에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세상에서 출애굽하여 쫙 끌고 나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지성소를 딱 세우고 그 주변에 진을 치고 하나님 백성들 자녀들이 살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이 교회를 향한 디자인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초심이 어디 갔느냐. 막 여기 아파트 대단지가 오니까 막 집값도 오르고 너무 좋으시죠? 어떠세요? 여기 주민이시죠? 여기 사시죠? 너무 좋으셔갖고 집에서 야 여기 아파트가 저러 서면 집값 많이 오르겠다. 여기 땅도 교육관 땅도 샀어야 되는데 그때 막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맞나요? 깜짝 놀랐어요. 눈을 피하시는 거 보니까 그걸 얘기하고 막 동네 사람들한테 여기 땅값 많이 오른다고 막 지금이라도 저쪽에 사서 집을 줘야 된다고 막 그러십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래요. 그것도 하나님 여호와 이레로 주신 선물이래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걱정하지 않도록 지성소 주변에 여기 진치고 사는 사람들에게 재산 상태를 이전보다 두세 배 팍 올려주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지. 여호와 이레로 내가 준비한다고 했지. 이거를 성취시켜 나간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더 기뻐하세요. 막 부동산에 가서 알아보고 막 너무 기뻐하시고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성전 이곳에 지어놓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이 성전을 주신 거예요. 지금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쵸? 하셔야 돼요. 그것이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 뜻입니다. 특히나 다음 세대들, 여기 꼬맹이들 여기 와서 먹고 자고 쉬고 기도하고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야 애굽 땅에서 출애굽하여서 지성소를 중심으로 이 진을 치고 살게 한 이유인데, 죄송한데 이 가운데 그 초심을 갖고 계신 분이 계세요. 여기. 그렇죠? 하나님께서 치유하셨잖아요. 질병을 치유하시고. 그렇죠? 히스기야처럼 15년을 확 연장시키셨어요. 맞죠?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자꾸 그런 이 환경적인 것들이 온다 하더라도 초심을 지켜요. 그게 뭐냐? 에베소 교회.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 그런데 여기 중에서 몇 분이 초심을 잃어버리고, 그쵸? 세상 쪽으로 자꾸 기울이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들, 이 교회를 향한 소리들. 이 교회가 약간 지금은 좀 덜합니다. 한 몇 년 전에 했을 때는 여기가 반이 한복을 입었어요. 여기 막 진짜, 근데 오늘 목사님만 입으셔도 다행이에요. 제가 그때 왔을 때 내가 잘못 온 거가 아닌가 막 이단, 여기서 막 얘기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단적인 냄새가 너무 물씬 나는 거예요. 한복을 입고. 난 목욕탕 막, 몇 개 없습니다. 목욕탕, 교회가 목욕탕인가 이러면서 이런 영적인 것들이 막 충돌이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저에게 분명히 내가 자랑하는 교회고 멕시코에서도 이러한 교회 모델을 세우길 원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작년에 6,000평, 여기보다 좀 크죠? 6,000평의 땅을 주시고 지성소 주변에 이 복음 마음교회를 모델로 삼아서 지금 그 주변에 우리가 성도들이 진을 치며 마지막 환란을 통과할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산성으로 세워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이 모여서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마음이 갈급함이 있을 때 교회로 뛰어들어가서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이 디자인을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가 모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에베소 교회가 되지 말아라.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세요. 이제부터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않도록 축복해 주기를 원하세요. 아멘. 축복해 주길.
축복이 기복신앙이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안에서의 풍성한 삶, 지지고 볶고 맨날 싸우고 오늘 끼니 걱정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젠 여호와 이레로 내가 준비하기를 원한다. 여호와 이레로. 그러나 여호와 이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하나님의 친히 공급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준비하심, 하나님의 치유하심, 이런 모든 영적인 하나님의 속성을 다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호와 이레 산에서 경험해야 할진데, 그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너희는 그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게 합당한 그릇이냐, 너희의 믿음을 점검하여 보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축복 원하시죠? 그런데 축복 원하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공급하심, 이런 것들을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계속적으로 경험되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릇이 내가 되어서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는지 내 그릇을 먼저 바라보라고 말씀하세요. 아멘. 아멘. 오늘 저 시간 많아요. 시간 많아요. 그래서 이 2부 시간에 여러분 기도해 주길 원해요. 기도하고 여러분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길 원해요. 에베소 교회에서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이 교회를 향한 최초의 디자인한 모습을 잃어버리고 주변 환경, 사탄의 공격에 무너지고 있는 사람들 있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눈물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누군가를 향한 서운함, 미움, 이런 것들이 정말 이 눈에 비닐이 벗겨지는 것처럼 쫙 비닐이 벗겨져서 말씀이 들어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 교회가 다시 에베소 교회, 첫사랑 회복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그리고 2시 이후에 저 한가합니다. 가실 분들은 가시고요. 아멘. 저는 이제 오늘 일정을 마지막으로 이제 멕시코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한가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하다가 그냥 오래 있으면서 치유를 좀 해야 되겠다. 안 되겠다. 오늘 날 잡자라고 오늘 마지막에 이렇게 집회를 잡은 거예요. 제가 2년 만에 온 것 같아요. 그죠? 2년 만에 온 것 같아요. 너무 기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이제 멕시코도 여기 와 보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으셔 보시겠습니까? 꽤 많지요. 멕시코에. 그렇죠? 와보셨지 않았습니까? 멕시코에 와보신 분. 그래요. 이 멕시코가 그치, 중국도 아니고 일본도 아닌데 이렇게 왔다는 게 너무너무 축복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이 이렇게 자유한가 봅니다. 근데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여호와 이레로 역사하신 이 영상을 좀 담아봤어요. 궁금하시죠? 그래서 짧아요. 근데 1분 47초, 한 3분 넘으면 짜증낼까봐 아주 짧게 엑기스만, 지금 멕시코 왔다 갔다 하신 분들이 그 멕시코 땅을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우리 영상 보고 말씀을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여주십시오.
아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그래서 광주에 온 거예요. 온 전국을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무 기쁩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죽기 직전에 만나게 되는 거대한 산, 그거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나누길 원해요. 여러분, 인생이 지금 마라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마라톤. 아니면 단거리 100m. 어떻습니까? 좀 웃으셔도 되는데. 나 진짜 이러지 않았어요. 마스크 쓰고 웃지도 않고. 진짜. 예전에는 막 웃는 모습 막 보여서 나 사랑해요. 그리고 오늘 저녁 때 기도해 주세요. 막 이러고 그러는데 마스크 딱 쓰고 안 웃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진짜 불편합니다, 제가. 그래서 막 더 나를 째려보고 있어서 되게 두려워요. 여러분, 너무 무서워요. 진짜 마스크 쓰니까 표정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불법이 성행함으로 사랑이 식어진다는 말이 맞아요. 여러분, 마스크 쓰고 있어도 웃는지 안 웃는지 다 알아요.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멘 하는지 다 알아요. 훨씬 더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인생이, 여러분, 신앙생활이 릴렉스, 조깅 같으세요? 조깅이 뭡니까? 그냥 강아지 끌고 산책하면서 김밥 좀 가지고 가고,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음료수 탁 해갖고, 그 다음에 연인끼리 그냥 잔디밭에다가 그냥 탁 돗자리 깔고 거기서 막, 이게 그죠? 조깅, 릴렉스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렇습니까? 너무 고난이 많으신가 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때요? 조깅 같으세요? 이 교회 들어온 이상 조깅은 할 수 없어요. 이 교회 자체가 죽으라 막 너무 괴로워. 막 보혈로 덮고 막 죄에 대해서 너무 목사님께서 적나라하게 죄에 피 흘리게까지 써야 된다. 막 안 그러면 막 생명이 사라진다. 막 이러면서, 그쵸? 막 영이 죽는다 이러면서 막 조금 릴렉스 하려고 그러면 막 목사님이 괴롭혀서 릴렉스가 안 돼요. 조깅이 안 돼. 이 교회 영성 자체가 조깅이 아니에요. 너무 힘들죠? 어떤 때는 그냥 마라톤 100m 달리기 같아요. 그래서 막 단거리로, 그런데 100m를 막 숨이 헐떡거려서 막 달리다 보면 숨이 여기까지 차고 쓰러지기 일보 직전인 것이죠. 그런데 또 있어, 여정이. 목사님이 여기까지만 하면 막 구원을 이루고 천국을 이루어서 뭔가 막 기쁜 막 희열이 올라오고 막 조금만 여기까지 해야 된다. 막 목사님을 끌고 가는 거예요. 제자 훈련 여기까지. 그죠? 죄의 사함 여기까지, 보혈의 능력 여기까지 하면 그때 가면 뭔가 확 자유해져서 평강과 희락으로 확 들어갈 텐데, 들어가면 막 정죄감이 생기고 또 다른 막 죽을 것 같은 또 100m를 뛰라고 하는 거죠. 목사님, 그렇죠? 오늘 아주 대놓고 목사님을 흉을 좀 먹겠습니다. 100m를 그래도 여러 차례 몇 번을 뛰었으니까 이 정도 믿음의 신앙이 된 거예요. 막 죽을 것 같이.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제부터는 마음교회 영성이 마라톤이길 원한다. 42.195 구간. 그래서 마라톤 선수들 보면요, 진짜, 그쵸? 금메달 딴 사람 보면요, 막 가다가 조깅처럼 돼서 즐겨야 돼요, 마라톤은. 이게 42.195 구간이 우리가 스타트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그 꼬린 지점. 예수님께서, 그쵸? 이렇게 마지막에 영광의 면류관을 가지고 마라톤 완주만 하면 영광의 면류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탁 맞아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 아닙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이제 나뿐만 아니요, 여러분 모두에게 주가 나타나시사 영광의 면류관을 너에게 줄 것을 네가 믿지 않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마라톤 경주를 하는 거예요. 때로는 마라톤 경주 42.195권 하다가 하나님께서 막 재촉하시고 막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했을 때는 막 100m를 달리면서 죽을 것 같은데, 또 넘으면 또, 그러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죽을 것 같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과 탄식이 이 교회 전체 벽돌 하나에 다 쌓여 있어요. 여기서 막 죽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요, 마라톤이에요. 마음을 그냥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마라톤 구간 가운데 조깅의 느낌으로도 신앙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저는 요즘에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 메시지가 마라톤이지만 그 가운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이 교회를 향한 뜻은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42.195 구간을 완주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의 면류관을 여러분에게 주려고 대기 중에 있다고 말씀하세요. 여호와 이레로 준비 중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모하십니까? 그런데 42.19 마라톤의 구간 가운데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대한 산이 있어요. 내장산? 백두산? 한라산? 그런 유형의 산이 아니라 우리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우리 영적인 성자와 돌파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4개의 산을 만나요. 이렇게. 그래서 굽이굽이, 그렇죠? 이제 좀 쉬어질만 하면은 또 훅 떨어지고 다시 올라가고 이런 거죠. 100m로 쭉 올라갔어요. 그래서 딱 멈췄을 때 쭉 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또 100m 쭉 이렇게 해서 우리가 결국은 마지막 순간에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산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좀 어렵지만 이 교회를 향한 믿음의 본질을 다시 재검증하고 여러분의 신앙이 내가 지금 어느 산에 있구나, 내가 지금 영적인 상태가 무엇이구나, 아직도 에베소 교회구나, 아직도 그죠, 서머나 교회에서 헐떡헐떡 되고 있구나, 요한계시록 지금 2장 3장 7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지길 원해요. 아멘. 7교회, 그죠, 여러분 가운데 7교회가 있어요. 에베소 교회도 있고요. 첫사랑을 잃었으니 어떡할 거야, 회개하지 않는다면 내가 촛대로 옮겨버릴 거야, 이런 교회도 있고요. 또 서마나 교회처럼 너의 고난을 네가 알아, 내가 알아, 너의 고난 이 10일만 잠시만 잠깐만 하면 내가 너를 축복할 거야, 영광의 면류관을 줄 거야, 이런 서마나 교회, 고난 중에 있는 교회도 있을 것이며, 라오디어 교회, 아 이제 우리 부자다, 저 여기 막 대단지 아파트가 생기니까 막 엄청 우리 재산 막 계산기 두드려보고, 라오디어 교회도 있을 것이고, 버가모 교회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여러분 영안의 성전에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요한계시록의 7교회 모습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제는 빌라델피아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세요. 승리하는 교회, 여호와 이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영성을 가진 교회가 여러분 영안에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대한 산을 넘어야 되는데, 첫 번째 우리가 만나는 산,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만나는 산을요, 우리 시편 51편 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말씀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51편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인류 중에요, 죄 없으신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죠?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 모두는 죄악의 산에서 태어났어요. 죄악의 산. 기억하세요. 이건 좀 적으셔도 돼요. 아주 그냥 안 적으려고 아무것도 안 갖고 계셔, 그냥. 진짜 나는 아무것도 안 적을 거야, 절대, 막 그러죠. 손에 아무것도 성경책도 없고 뭐 어떻게 머릿속에, 그럼 머릿속에다 적으셔요. 이거는 이거 너무 중요해요. 아멘. 첫 번째 우리가 만나는 산, 태어날 때부터 어디서 태어납니까? 죄악의 산에서,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습니다. 이미 그렇죠. 아담과 이브 이후에 원죄를 통해서 원죄를 가지고 예수님만 빼고,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만 빼고 우리는 다 죄악 중에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라고 됐습니까? 너희 아비는 마귀다. 너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마귀의 자식이다. 아멘. 우리는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났어요. 인정하셔야 돼요. 예수님 빼고는 우리는 다 죄인이고, 죄악의 산에서, 그 죄악의 동산에서 마귀의 소유된 자식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태어나잖아요. 여러분 태중에 임신한 사람 계십니까? 그 뱃속에 있는 아이 자체도 실제적 영적인 호적은 옛 아비 마귀. 태어날 때, 뱃속에서 태어날 때 죄악의 산에서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전 인류는 다 죄악의 산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 죄악의 산에서 태어나고 그 죄악의 산에서 계속 살아가다가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호적이 말소되지 않아서 마귀가 끌고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규 목사님께서 한 명이라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이 죄악에서 끊게 하게, 이 죄악에서 건지려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계속 성령의 감동으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죄 짓지 말아야 된다. 아멘? 우리는 죄악의 산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 산에서 거기가 좆소이다 하면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게 뭐냐? 지옥 가는 거예요.
제가 지옥을 한번 갔다 왔잖아요.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가만히 계셔요.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욕하고 싶은 대로, 짜증 부리고 싶은 대로, 이간질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성령님께서 막 말씀하셨는데도 싫어요 그러면서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 생명의 스위치가 딱 꺼져서 내가 가는 곳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악의 산에서 태어났고 이 죄악의 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 안에서 그것이 좋은 것처럼 살아가다가는 결국 우리가 가는 것이 옛 아비 마귀 손잡고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그러더라고요. 천국은 맨날 하나님 예배하고, 그렇죠?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니까 여기 교회에서도 맨날 이렇게 했는데 색다른 걸 좀 천국에서는 경험하고 싶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저는 입을 탁 때리고 싶어요. 왜? 제가 지옥을 갔다 왔잖아요. 여러분, 지옥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제가 생명의 스위치를 제 스스로 끊으려고 해서 자살을 결단해서 뚝 떨어졌는데, 이제 간증 제가 늘 하지 않습니까? 가족이 3명이 자살하고 나서 그것이 견딜 수 없어서 자살의 영에 계속 종속을 받아서 계속 죽으면 편해, 죽으면 아무것도 없어. 죽으면 공중을 훨훨 날아다닐 거야. 세계 여행할 거야. 이런 생각, 마귀의 생각, 마귀의 충동을 마음으로 받고 그걸 행동을 했더니, 그래서 자살을 결단했을 때 정말 놀라운 영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내 안에서, 육체는 여기 있는데요, 내 안에서 뭐가 쑥 빠져나가는 것을 내가 그렇게 보는 것도 느껴져요. 근데 저는 영적인 것은 영적인 부분을 그냥 예수님을 그때는 안 믿었어도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냥 알아져요. 여러분, 그건 그냥 알아져요. 근데 그 순간 후회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몸은 살아있는데 숨이 끊어지지 않은 직전에 내 안에서 확 빠져나가는데 뚝 떨어진 곳이 지옥이었어요. 지옥은요, 입으로 말로 담을 수가 없어요. 지옥이 제일 가기 쉬워요. 그냥 그대로 지금 있는 모습, 애쓰지 않고, 죄에 대해서 인식하지 않고, 신경 쓰지 않고, 양심의 가책이 나를 흔들 때 그냥 뭐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살아간다면 뚝 떨어지는 곳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옥에 떨어지면요, 이 세상에서 받는 가장 극심한 고통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뭐 고문을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경찰서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고문 받아본 적이 없어요. 혹시 있습니까? 경찰서 막 고문 받아보고 막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모든 1000만 배, 수천억의 그런 고문의 종류를 다 쫙 액기스로 모은 거에 수십억 배, 이것이 바로 지옥에서 일상적으로 고통이에요. 네? 아, 이름을요? 네, 아멘. 아주 좋아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 지옥으로 뚝 떨어지게 되면 정말 그 곳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 자체가 공포인 거예요. 그냥 단순히 찰나, 오늘 10일 패키지 여행처럼 3박 4일 이게 아니라 영원히 그것이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 지옥의 가장 큰 저주고 가장 우리를 두렵게 했던 것이에요. 딱 들어갔는데 야, 여기서 영원히 산다.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한 번만 여기서 건져주면 내가 하라는 대로 다 할게요. 가라는 대로 다 갈게요. 그러고 나서 건진받고 제가 지금 가라는 이 광주까지 와서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자꾸 가라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지옥은요,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할 엄청난 고문, 고통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죄악의 산에서 태어나서 그대로 여러분이 그냥 성질 내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게 되면 가는 곳이 그곳인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만약에 우리가 천국을 들어가려 한다면 마치 파도에 연어가 거꾸로 가려고 막 몸부림치는 것처럼, 그렇죠? 파도가 오는데 연어가 거꾸로 올라가는 것처럼 팍 뚫고 가는 것처럼 그런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피 흘리기까지 견뎌내고 피 흘리기까지 인내하고 이런 고통, 이런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마라톤 42.195 구간을 막 숨이 여기까지 차갖고 다 포기하고 싶지만 끝까지 가서 완주할 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어디에서 태어났습니까? 죄악에서. 인정하십시오. 나는 죄인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딱 처음 만났을 때 무릎을 딱 꿇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무릎을 딱 꿇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래서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할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성령께서 손을 잡고 그 죄악의 산에서 끌고 이제 어디로 갑니까? 두 번째 산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 산이 어떤 산일까요? 축복의 산일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아멘. 그렇습니다. 고난의 산으로 훅 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경험하고 죄악의 산에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내가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나는 하나님 지옥 가기 싫어요. 천국 가고 싶어요. 그래서 마치 연어가 거꾸로 올라가듯이 그렇게 주님의 손을 딱 잡았을 때 주님께서 그 손을 확 끌어가시는데 두 번째 만나는 산이 고난의 산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 말씀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119편 6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근데 문제는 우리가 첫 번째 죄악의 산에서 살았을 때 죄가 무엇인지 모르고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죄에 대해서 양심을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면 사단이, 그렇죠? 우리 아버지 옛 아비 마귀가 쏙닥거리는 거예요. 괜찮아. 너만 그러는 거 아니야. 다른 사람도 그렇게 죄 짓잖아. 다른 사람도 음란주정 가잖아. 달라주정 가잖아. 계약을 따기 위해서 늘 얘기하는 거. 남자들 그렇습니까? 주변에 그런 사람 있어요? 왜 눈을 피하시? 억지로 안 피하는 것도 더 의심스럽습니다. 나 괜찮아요. 그러면서 막 째려보면서 이렇게 하면 고개를 보통 숙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왜냐면 우리 안에 죄악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살짝 이러는데 막 이러면 더 의심스러워요. 그래서 잘 하셔야 돼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지식의 말씀의 은사, 예언적인 은사를 봐보세요. 여러분의 투시처럼 다 보여요. 오늘 작정하셨어. 오늘이 성령이 제일 충만한 것 같아요.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그 세상적인 것들 하나님께서 죄악에서 그렇게 사랑한 거예요. 그죠? 내 승질대로 하는 것을 왜 못하게 하느냐. 그죠? 화가 날 일이 있으니까 화를 내는 것이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화를 내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 그리고 내 탓이 아니요 다른 사람 탓하며 살아왔던 모든 죄악의 삶에서의 습성, 겉사람의 기질, 이것을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거룩의 영이 내 안에 임하심으로 이제 거룩의 영이 성령께서 터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그건 죄야. 그러면서 성령이 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고 그 다음에 첫 번째 하시는 일이 죄에 대해서, 죄가 무엇인지, 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천국의 자녀의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서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심판당하고 지옥에 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천국에 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누가 알려주세요?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 안에서 내주하셔서 그 영 안에 내주한 성령님의 손을 잡고 이제 죄악의 산에서 고난의 산으로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지었던 죄, 그거를 끊기 위해서 우리 두 번째 죄악의 산에서 건진받고 고난의 산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속사람과 겉사람이 싸우기 시작해요. 죄악의 산에 있을 때는요 그냥 속사람이 안 계셔요. 하나님이 안 계셔요. 우리 영이 죽은 상태로 있어요. 태어나자마자 영은 살아나지 않은 상태로 죽은 상태로 우리의 혼, 육의 존재로 살아가니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 다 이해되시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주로 영혼육에 대해서 잘 얘기하시죠? 나랑 영적인 코드가 너무 잘 맞아요. 저 설교할 때 영혼육 얘기 딱 하면 여기 교회는 난 눈이 반짝반짝해서 영혼육에 대해서 막 다 이해를 하는데 다른 교회 가면 다 졸고 있어요. 영혼육에 대해서 뭐 영이 죽어 있고 이런 얘기하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대요.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그러면 좀 아멘 해주세요. 그러면 영적인 것들을 더 풀어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목사님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하려고 저를 초청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늘만은 제가 영적으로 더 깊은 것을 파고들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에게 수박 겉달게 했던 부분을 내가 그냥 팍 들어가서 수박 단맛을 그냥 쫙쫙 여러분에게 먹여줘야지 다음에 올 때까지 견딜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멘으로 할 때 아, 이 부분에서는 이해가 되는구나, 이 부분은 좀 어렵지 않구나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죄악 산에서 성령께서 내주하심으로 성령이 거룩의 영이니까 손을 딱 잡는 거예요. 아, 앉아요. 나는 원하지 않아요. 원하지 않아. 난 남자고 손 잘 안 잡아요. 미안해요. 그래서 딱 끌어갖고 팍 끌어올 때, 그렇죠? 그 다음에 내 안에 죄성은 너덜너덜 더덕더덕 붙은 상태로 성령님이 우리 영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서 성령님이 오신 게 아니라 사랑하니까, 존귀하니까, 사랑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의 죽기까지 사랑의 대상이니까 손을 내밀고 다 모든 영혼들한테, 죄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성령께서 다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는 그 손을 잡아요. 근데 잡는 조건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성령이 내 손을 탁 잡으면 그 잡는 순간에 찌리리리리리리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으로 내 죽어있던 영에 성령이 확 들어오셔요. 그리고 내가 거듭난다는 거예요. 새롭게 마귀의 자식에서, 혼과 육의 영역에 잠식되어 있는 마귀의 자식에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영 안에 내주함으로.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영 안에 있는 걸 알지 못하느냐. 만약에 성령님께서 우리 영 안에 내주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거듭나지 않은 상태로 죄악의 산에서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우리가 그 손에 반응하기만 하면, 붙잡기만 하면 확 건져내서 우리 영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자녀를 구출하기 위해서 친히 죄악의 산에 뛰어들어서 성령께서 우리를 건져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고난의 산에 싹 들어가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죄 덩어리예요. 여러분 죄인입니까? 진짜로 죄인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멘. 그것이 예수님이 영접하는 조건이에요. 다 같은 벌레만도 못한 이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구나. 이 진리가, 복음이 믿어지십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지금 고난의 산에 입성했다는 증거예요. 죄악의 산에 있잖아요. 그럼 죄악에 있는 사람한테 자꾸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러면 확 화를 내면서 나는 법 없이도 살아. 나처럼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여자 안 보고, 그래서 남자들의 모든 죄성은 세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바람을 펴, 술을 먹어, 담배를 해. 이 세 가지로 다 결집돼요. 남자들은 죄는 그거밖에 없나 봐요. 그렇죠? 아주 속이 터져요. 뭐 능력이 없어서 바람을 못 피는 걸 어떻게 하라고. 그걸 막 정말 여자들 보기 진짜 조금 멋지면 그냥 안심하셔도 돼요. 여자들도 눈이 있는데 남자들은 죄를 딱, 내가 술을 먹어, 담배를 펴, 바람을 펴, 내가 따박따박 집에 시간 맞춰 오잖아. 그게 더 여자한테 힘들어요. 어쩔 때. 이해되십니까?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면서 그거 아니면은 자기는 선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아직 죄악의 산에 있는 거예요. 그냥 나는 정말 남들이 생각할 때 법 없이도 살고 정말 독실한 진정한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바라볼 때 아직도 여전히 내 안에 죄가 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성령이 내주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악의 산으로 딱 끌고 가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하시는 일이 우리 시편 119편 67절 말씀처럼,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내가 의인인 줄 알았는데 고난을 당하고 나니까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도다. 이 고백은요, 첫 번째, 죄악의 산에서는 고백할 수 없어요. 그런데 고난의 산에 딱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속사람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막 나를 다루시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사람께서 나를 다루시고, 속사람은요 성령과 우리의 영에, 거듭난 영과 성령이 속사람이고, 겉사람은 뭐냐, 나의 혼의 감정, 의지, 지식, 자아, 그죠? 그 다음에 사탄의 공격, 내 육체의 본능, 이것이 겉사람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공격하고 흡착되어 있던 죄성, 이것이 겉사람의 기질인데, 속사람이신 성령께서 내 영과 더불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하시면서 고난의 산에서 내 혼과 육에 붙어있는 이 더덕더덕 아주 끊기 어려운 이 죄성들을 하나하나 들춰내시면서 고난의 산에서 우리를 연단시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 고난의 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말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고난의 산에서 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말씀이요, 우리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이에요. 주로 이 음성이 들립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죄악의 산에 있을 때는요, 우리가 죄성을 인식 못해요. 굉장히 자기가 양심적인 사람, 자기를 스스로를 굉장히 그 죄악의 산에서는 죄를 못 본다는 거예요. 근데 고난의 산에서 고난을 통해서 다루기 시작하는데, 그때 성령님이 이 속사람이 뭐라고 그랬죠? 우리의 영과 성령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영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 영에게 계속 말하는 거예요. 혼과 육은 옛 아비 마귀한테 딱 붙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이 좋습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그런데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의지대로 움직여가기 위해서 내 영의 손을 잡고 막 계속 이쪽으로 가고, 마귀는 자꾸 너는 내 거야, 네 호적 지금 너가 내 거야, 그렇죠? 죄악의 산에서 너 내 자식이었잖아, 내 본성을 가지고 있잖아, 내 원죄를 가지고 있잖아 하면서 내 혼의 영역인 지성, 감정, 의지, 양심, 자유의지를 막 격동시키면서 그 육체 쪽으로 끌고 가는 게 이제 막 완전히 갈기갈기 찢어지는 거죠. 십자가 이쪽은, 한쪽은 겉사람의 기질대로 살아가라고 충동하고, 이쪽은 속사람이 성령이 내 영을 붙들고 막 혼과 육을 복종시키라고 이러는 거죠. 그러시면서 고난의 산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오른 눈에서 죄를 졌냐? 이게 음란한 거 봅니까? 이 오른 눈으로 죄를 졌냐? 차라리 뽑아내라. 그래도 너무 게임하고 유튜브 막 너무 많이 보면 안 돼요. 어느 순간 눈이 뽑아질 수 있어. 그죠? 막 게임 중독 막. 그래서 음란한 것들, 이런 것들, 우리 자녀들이 지금 주님께서, 그렇죠? 주님께서 이 눈으로 죄 짓지 마라. 보는 거, 만지는 거, 느끼는 거, 이런 영역에서 죄를 졌냐? 차라리 이걸 뽑아내. 이거 육체적으로 뽑으란 얘기가 아니에요. 뽑아내. 견뎌내. 피 흘리기까지 싸워. 이 눈을 가지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보다 이 눈 하나 없어도 천국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야. 만약에 이 손으로 죄를 졌냐? 잘라내. 버려. 포기해. 근데 그게 쉬운가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죄악의 산에서 이미 그 죄성에 확 물들이면서 그렇게 살아온 습성, 그것이 상식이 되었고 그렇게 살아가는 방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악에는 악으로, 그죠? 2배로 더 갚아주는 것이 우리의 상식인 거예요. 우리의 기질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악을 선으로 갚아라. 세상은 이에는 이다. 똑같이 해줘. 더 해줘. 막 그렇죠? 그래서 전 서울 이런 데가 무서워요. 운전을 하잖아요. 그러면 조금 이렇게 삐딱해서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막 찾아와서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막 내가 2배로 갚아준다 그러면 막 클락션하고 너무 무서워. 막 이 분노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악에는 악으로 갚고 더 내가 손해본 것보다 더, 그러면 죄악의 산에서 그렇게 살다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설령 너에게 피해를 준다라도 너가 악을 선으로 갚아. 인내해. 반응하지 마. 이렇게 우리를 단련한다는 거. 근데 쉽습니까? 이 안에서는 훅 올라오는 거죠. 그렇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가족관계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고난의 산에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고난의 산에 여기 많이 계세요. 그러다 보면 살다 보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다 포기하고 싶죠. 신앙생활 처음 했을 때 에베소 교회처럼 막 뜬구름, 막 그죠? 황홀함, 희락, 정말 우주의 왕이신, 온 우주의 왕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성령에 내주하시면서 첫 번째 주시는 음성은 내가 너를 사랑해. 죽기까지 사랑해. 그래서 한 번도 그런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내 영적으로 거듭나면서 깨어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탁 터치되니까 죽을 것 같이 기쁜 거예요. 그냥 그때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 고난의 산으로 딱 들어가서 자꾸 나에 대해서 하지 말라고 하시니까, 죄를 끊으라 하시니까, 분노하지 말라 하시니까, 자랑하지 말라 하시니까, 교만하지 말라 하시니까 이제는 그렇게 순종해 사는 것이 어리석은 것 같고 바보같이 느껴지고, 왜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신앙생활이 조깅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 잘 믿으면 축복 주는 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100m만 딱 어느 정도만 하면 그냥 쫙 성공할 줄 알았기 때문에 이 42.195간의 마라톤을 가다 보니까 너무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세 번째 산, 이제 절망으로 확 들어가는 거예요. 세 번째 절망의 산,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로마서 7장 24절 25. 세 번째 산은요, 절망의 산이에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절망을 느낍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절망스럽습니까? 이 절망의 산도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우리 아브라함을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의 이 죄악의 산에서 태어났어요. 그 아버지는요, 우상숭배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밑에 있었으면, 그렇죠, 우상들의 조각을 만들면서 먹고 살고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악의 산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본토, 친척, 아비를 버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저는 창세기 12장 1절 그 말씀을 보면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죄악의 산에 있을 때 성령께서 지옥에서 손잡아 주시고 고난으로 산으로 딱 끌어가면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내 종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를 버리고 내가 지시할 멕시코 땅으로 가라. 근데 그거 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이제 죄악의 산에서 건짐받고 아브라함은 고난의 산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본토 친척 아비를 버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줄 것이며 너의 민족의 아비로 만들어 줄 것이며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할 것이다. 여러분, 죄악의 산에서 성령이 임함으로 우리가 고난의 산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은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주셔요. 그렇죠? 너는 이제 죽을 거야,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너무 기쁘다, 네가 내 자녀가 되어서 너무 행복하다. 하나님은 기쁨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서 완전 삶으로 살아내기까지 우리의 것들이 다 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죄가 끊어지고 우리가 진정으로 거룩한 통로가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삶을, 자녀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악의 산에서 딱 건져낼 때 막 축복의 언약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너 엄청 행복할 거야,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내가 다 줄게. 저에게도 그랬어요. 그래서 멕시코 갔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아브라함도 그 얘기를 듣고 기쁨으로 막 바로 짐 챙겨서 나 따라갈 사람, 그래갖고 조카 데리고 막 가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죄악의 산에서 딱 손잡고 끌어갈 때는요, 엄청난 언약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도 그렇죠. 교회 개척할 때 주의 종을 하면 내가 너를 통해서 엄청난 일을 권능의 종으로 세울 거야. 그렇죠. 막 수천 명의 영혼들을 붙여줄 거야. 우리 모두가 성령님 만나고 난 다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다가 약속의 말씀을 주셔요. 그 약속의 말씀이 아직도 여전히 있습니까? 이 약속의 말씀이 있는 자가 바로 에베소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첫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마음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출애굽하여서 지성소 중심에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자녀의 삶, 그것을 보여주기를 원한 아버지의 디자인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디자인 하기 위해서 하나님 끌어왔다는 거죠. 그런데 그 약속을 우리는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만 붙들고 가다가는 힘들어요. 어느 순간 고난의 산에서 절망을 맛보기 때문에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본토 친척 아비를 버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며 손잡고 끌어왔을 때 그것이 좋은 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라를 뺏길 뻔, 부인을 얼마나 고난이 있었으면 부인인데 동생이라 해, 생명의 위협, 먹을 거 없어서 기근, 여러 가지 고난의 산에서 엄청난 고난을 당한 거예요. 절망스러운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도, 가룟 유다도 죄악의 산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가서 나는 예수라, 나를 따라오라. 그렇죠?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찾아가지 않습니까? 베드로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야. 그럼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죄악의 산에 있는 베드로를 향하여, 가룟 유다를 향하여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내 손을 잡으라, 나를 따라오라. 그리한다면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야.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그 언약을 받고 우리는 막 뛸 듯이 기쁜 거예요. 그게 바로 일어날 것처럼, 바로 성취가 될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오늘 이 순간에 이루어질 것처럼 우리는 막 들뜬 마음으로 그 길을 가다가 어느 순간 지쳐버린다는 것이죠.
베드로도 죄악의 산에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고 내 손을 잡으라. 가룟 유다도 잡았어요. 그 고난의 산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고난의 산에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을 테스트해요. 목사님, 테스트해요. 고난의 산에서 그 혼과 육에 더덕더덕 붙어있는 속사람의 것들을 어떻게 이겨내는지. 가룟 유다에게는 죄악의 산에서 어떤 죄성이 있었습니까? 그냥 내 돈이 내 돈이고, 그렇죠? 교회 돈이 내 돈이고. 가룟 유다가 재정부장이었어요. 그죠? 가룟 유다가 재정부장이고 욕심이 있었던 거, 재물에 탐욕이 있었던 것을 누가 더 잘 아십니까? 하나님이 더 잘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딱 보면 아시는 거예요. 아, 이 사람에게는 죄악의 산에서 재물을 더 섬겼구나, 돈을 더 탐닉했구나. 그런데 그 죄악의 산에 있었던 가룟 유다를 건져내시면서 재정을 맡겨버리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고난이 그래서 고난인 거예요. 나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 막 들춰내는 거예요. 음란에 이런 죄성이 있다면 그런 것들로 더 환경을 열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안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가룟 유다는요, 재정을 맡기지 않았다면 그렇게 예수님을 팔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고난의 산에서 재정을 맡기는 거예요. 네 오른 눈이 죄를 졌냐? 뽑아내는 그 순종을 원하셨기 때문에. 네 손에서 죄를 졌냐? 가룟 유다야, 이제까지 그 손으로 도둑질을 했구나, 정직하지 않았구나, 불의를 저질렀구나, 불법을 저질렀구나. 그러면서 우시면서 그 죄악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다시 그 환경 가운데 들어가서 고난을 맛볼 때, 그래야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래야 버리고자 결단할 때 이것이 완전히 끊어지니 그 환경으로 확 밀어넣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가룟 유다가 그 돌을 만지면서 수없이 갈등했을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지, 내 오른손에서 죄를 졌냐? 잘라내라. 근데 잘라내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유혹하니까. 죄악의 산에서 사단은 계속 끌어가는 거예요. 너 돈 필요하잖아. 돈 있으면 뭐 할 수 있잖아. 너 원하는 거 할 수 있잖아. 계속 사단은 혼의 영역에서 공격을 하니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가룟 유다가. 고난의 산에서 그 손의 죄, 그 눈의 죄 뽑아내기 위해서 그 환경 가운데로 들어가게 할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가룟 유다처럼 그냥 포기해버리시겠습니까? 베드로도 똑같이 죄악의 산에서 사람 남은 어부가 되게 해줄 거야. 손을 끄집어 당겼어요. 그래서 질질질질 끌면서 그 기질을 바꾸면서 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고난의 산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 골고다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끌려가시는 거예요.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채찍에 맞고 이 모습을 그대로 본 거예요. 근데 베드로에게 겉사람의 기질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호언장담하고요, 예수님을 믿으면 축복을 받은 기복신앙적인 기질이 있었던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베드로의 성품상 겉사람의 기질.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고 표적을 일으키고 기적을 일으킬 때 이스라엘 회복이 온다고 생각했고 예수님을 기복신학의 중심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옆에만 딱 붙어 있으면 내 인생이 펴겠구나,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눈앞에서 십자가에서 매달리고 채찍에 맞고 피를 뚝뚝 흘리고 사람들이 발길을 찰 때 아무 말도 못하는 완전히 도살장에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는 그런 처참한 모습, 바닥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 베드로의 겉사람의 기질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믿던 메시아는 이런 모습이 아니야. 나는 나를 축복하기 위해서, 나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나는 예수님을 믿었어. 기복상이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베드로 안에 있었던 것이 예수님을 믿으면 난 축복받아, 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의 산에서 예수님이 처참히 십자가에서 매달리고 그 고통을 받을 때 그 믿음이 확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저자를 몰라. 베드로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예수님이 고난 이 주간 때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을 때 모든 제자들이 다 터져버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는 팔아버리고 베드로는 나는 저자를 몰라.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나는 저자를 저주해. 그 둘 다 고난의 산에서 네 눈에서 죄를 졌느냐? 베드로야, 너가 성공을 지향했느냐? 명예를 지향했느냐? 예수 옆에서 내가 수제자라고 자랑하고 싶었느냐? 호언장담하고 싶었느냐? 이 겉사람의 기질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여호와 이래로 못 들어가. 천국에 못 들어가. 그건 자녀의 삶이 아니야. 하시면서 그 상황으로 확 들어가면서 고난을 맛보게 하신 거예요. 그럴 때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둘 다 절망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실제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라왔지만 기근, 부인을 뺏길 뻔한 고난, 죽을 것 같은 이 영적인 싸움, 이 안에서 그냥 절망한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고난의 산에서 가룟 유다는 이제 죄악의 산으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죄와 타협함으로. 하나님이 내 죄성을 끊어내기 위해서 고난을 주셨을 때 그것이 고난이 유익이 되어서 아멘, 하나님께 더 가까이 사는 삶을 믿고 그 고난이 나에게 저주가 되어서 다시 죄악의 산, 예전에 사탄의 종속 안에 있었던 그 상태로 돌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룟 유다가 애시당초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여서 죄악의 산에서 고난의 산으로 끌고 왔는데 그 안에서 자기 죄성과 싸우지 못하고 마귀가 그 속에 가득하다면 이전보다 더 악한 7마리가 우리 안에 종속됨으로 예전보다 더 나빠질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가룟 유다냐 베드로냐냐 이 중심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인지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아멘. 그래서 고난의 산에서 가룟 유다는 절망의 산으로 훅 떨어져 버려서 지옥으로 끌려가고요. 베드로는 절망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부인할 때 그의 시선이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근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다윗처럼 그런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의 산에서 절망합니다. 힘들지요. 저도 멕시코 가면 그냥 하나님이 다 도와주는 줄 알았어요. 너무 힘들어요. 진짜 안 믿으시는가 보다. 진짜 힘들어요. 나는 다 해주는 줄 알았어요. 진짜 지옥에서 딱 건진받고 너는 멕시코 땅으로 가라. 내가 남미 전체를 너에게 줄게. 진짜예요. 그래서 딱 저한테 주신 말 스페인어 복음 통일. 그래서 스페인어로 브라질만 빼고 그죠? 다 스페인어 써요. 그래서 스페인어로 복음 통일할 거야. 그러면 너를 그 중심에 세워갖고 난 다 할 거야. 너 아무 가만히 있어. 내가 할게. 내가 여호와 군대제장 되어서 너를 위해 대신 싸워줄게. 그래서 저 그 말 듣고 멕시코 갔을 때 다 진짜 완전히 그냥 뭐 모든 영혼들이 내 앞에 확 겪고 막 주 예수를 믿고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스페인어로 복음 통일을 한다는 것은 약속은 맞는데 내가 아직도 복음 통일하기 위해서 에스파뇰을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말 못해요. 이렇게 열방을 다니니 언제 공부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막 성도들 위해 기도해주면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바라. 그래서 실제로 가서 그 남미 전체 마지막 때 대부흥, 대추수의 퍼즐이 남미에 있으니까 남미에 가서 고아원하고 마약 중독자를 섬기면 내가 다 할게. 그러고 갔어요. 근데 지금도 여전히 고난의 삶에서 에스파뇰도 스페인어도 못하고 그럴 때마다 절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약속의 말씀은 계속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면 내가 가룟 유다처럼 죄악으로 다시 들어가야 되니까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때 내 안에서 불쑥불쑥 올라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싶지 않은 마음, 왜 이렇게 나만 힘들게 하냐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냥 베드로처럼 나는 저자를 몰라! 그리고 세상으로 확 들어가고 싶은 충동, 여러분 안 느낍니까? 다시 그렇죠. 세상 뭐 친구들은 대학에서 친구들은 막 술 먹고 애들하고 막 그런데 막 집에 오면 너는 크리스찬을 만나야 돼. 술자리는 가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먹지도 말아라. 선악간이라 막 이러면서 막 이러니까 친구들 모든 세상은 다 대학가에서 그러고 있는데 나 혼자만 지키려고 하니까 절망스러운 거예요. 아직 내 안에 사망의 몸이 있어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다. 오호라 나는 공고하다. 내 안에 아직도 사망의 몸이 있어서 나를 죄악으로 끌고 가는 혼의 감정, 생각,
의지, 육체의 본능들이 있는데 성령께서 나를 끌고 가시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로마서 7장 24절 25절 오라 나는 공고하다. 죽을 것 같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까? 아직도 여전히 내 안에 내 마음에 아직도 처리되지 않은 죄성이 막 드러나므로 절망스러운 거예요. 아멘. 이 고난의 산에서 절망의 산으로 들어가는 조건이요,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보고 절망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고 계십니까? 내 안에 있는 죄성, 아직도 여전히 누군가를 쉬게 하는 마음을 불쑥 올라올 때마다 당연한 거지. 저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이게 아니라, 아버지 아직도 내 안에 이 죄성이 있어요. 아직도 누군가를 속이고 싶은 마음, 누군가를 이용해서 내 유익을 만들고 싶은 이런 마음, 불법의 마음, 불의의 마음, 음란의 마음, 이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오라 나는 공고하다. 절망스럽습니다. 하나님 나를 어찌하게 됐습니까? 이 고백이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고난의 산에서 이제 절망의 산으로 딱 들어가면서 여호와의 이레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난의 산에서 절망의 산으로 갈 때 테스트가 있어요. 고난의 산에서는요, 여러분이 약한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이 약한 부분 뭡니까? 우리 학생들은 뭐가 있겠습니까? 인터넷 막 이런 거죠. 게임 중독 이런 것들. 이런 약한 부분을 고난에서는 이렇게 네 손이 죄를 줬냐? 잘라내, 뽑아내, 죄성을 뜯어내, 피 흘기까지 싸워. 이러면서 죄를 다루시는 것이 고난의 산이고요. 그 다음에 고난의 산에서 이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일어납니까? 너의 가진 것이 무엇이냐? 네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녀입니까? 뭐예요? 아브라함에게도 고난의 산에서 기근 이런 거 만났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더 높은 영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 시험을 해요. 첫 번째,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내 안의 싸움에서 나는 공고하다. 내 안에 아직도 올라오는 이 죄성, 이것을 느끼셔야 되고, 두 번째, 그 테스트 단계에서는요, 너의 이삭이 누구이냐, 무엇이냐 라고 물으실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도 그렇죠, 죄악의 산에서 건져냈습니다. 고난의 산에서 엄청 고생했어요. 그럴 때 마지막 테스트, 마지막 타임에서 아브라함아, 이삭을 바치라. 하나님보다 가장 사랑했던 것이 무엇이냐?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는요, 이삭이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너의 씨로 말미암아 내가 민족을 만들 거야. 아브라함에게는 어쩌면 이삭이 전부였는데 그 전부를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전부가 무엇입니까? 건강? 하나님께서 그 건강은 주님의 손에 있습니까? 딱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이 스비게 하셨처럼 생명 확 연장시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삭이 무엇입니까? 그건 재물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존귀 여기는 거. 어떻게 생각하면요, 그것이 우상이 자녀일 수 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이삭, 자녀일 수 있고, 명예일 수 있고, 성공일 수 있고, 재정일 수 있고, 건강일 수 있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내가 인정받는 것일 수 있고, 그걸 하나님께서는 때로는요, 바쳐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요, 어떻게 됐습니까? 이삭을 바치고 번제물로 드려서 죽는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다시 살리실 것을 마음으로 믿었다 했어요. 아멘. 그래서 고난의 산에서 절망스러워요. 하나님께서 막 바치라, 내려놔라, 포기해라,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했을 때 막 고만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 때문에 한 발을 내딛게 되면 하나님께서 시험하셔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마음 가운데 무엇을 가장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아세요. 그리고 오늘 그거를 정리하길 원해요. 기억할 것은 하나님 전 재산 바치라고 안 해요. 물질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네가 나보다 그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느냐? 그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느냐? 그 무엇보다도, 너의 명예보다도, 너의 성공보다도, 너의 자존심보다도, 너의 이삭보다도 나를 사랑하니? 그렇다면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돌보라, 내 양을 먹이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이삭을 버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섬긴다 해놓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두 마음을 품을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는요, 고난의 산에서 단련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단련하시면서 그 이삭을 버릴 때 절망감을 확 주셔요. 그런데 그 절망감 속에서도 나는 주 여호와만 사랑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믿음으로 확 고백할 때 이제 마지막 단계 여호와의 산에, 여호와 이레의 산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산, 창세기 22장 12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죄악의 산에서 우리 반주 좀 해주십시오. 이때 막 반주가 쫙 들어가면 막 올라오지 않습니까? 오늘 그날이에요. 죄악의 산에서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우리가 고난의 산에 들어갔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 성공, 내 위치,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 하나님께서 그거를 때로는 버리라 하셔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줄 거야.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의 삶이 어떤 삶인지 내가 아버지로서 너에게 공급하고 싶어. 네가 애쓰는 것이 아니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염려하지 않고 공중에 나는 새처럼 들꽃처럼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길 원해. 그런데 우리 마음에는요, 내가 준비해야 될 것 같아. 하나님을 믿는 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내가 준비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주여 주의 뜻대로 그리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도요 3번을 부인했어요. 우리가 다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나는 저자를 몰라. 예수님을 믿으면 축복받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힘들어. 나는 싫어. 부인하고 돌아섰지만 다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봤을 때 그 눈을 마주쳤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만 사랑하니? 그럴 때 내 안에 사랑이 없음을 보고 절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이것밖에 사랑하지 못해요. 사도 바울의 절망이 그건 거예요. 내 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내 혼과 육이 하나님을 거슬리고, 성령을 통해서 내 사랑을,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부어주지만 내 혼과 육에서 그 사랑을 거부해버리고 회방해버리고 내 뜻대로 하고자 하는 이 마음, 그 마음을 보고 사도 바울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 무너짐을 경험할 때 내 종아, 내 아들아, 됐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아베유와 아이세이 아빠삐 이제서야 알았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때 아브라함은 울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이잖아요. 아메유와 아이세이 아빠삐 이삭보다 그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이제야 비로소 네가 나를 아메유와 의 프레센스야 빠삐 경외하는 줄 알았다. The way you are 이제서야 비로소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How well life is the way of life. 여호와 산에 들어가자. The love is so way do I. 아버지 품에 안기라 하십니다. The love you 네가 준비하는 것 아니요. How well a time
내가 준비하마 Let it lie 나만 따라오라 하십니다. To love you when I saw you. 하나님 아직도 나는 죄악의 산에 있습니다. To love you 죄가 주는 유혹을 끊을 수 없습니다. To love you when I 아들아 안다. 아들아 괜찮다. I'm where you are Lord. 내가 너를 사랑하사 와콜라 너의 죄성을 왜 죽었은지 괜찮다. Let us away out of fall. 하나님 나는 고난이 싫어요. 더 이상 고난이 싫어요. You let us away out. 할렐루야. 내 딸아 고난이 두려우냐? To leave you inside you way. 내가 그 고난을 To water for way you 너를 위해 To way you are 이미 겪었단다. No light for 그렇습니다 주님.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In love you way 주님께서 고난을 당함으로 아멘 와이와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고난의 산에서 이 고난이 싫어요. 아들아 So be my Lord 그 죄성을 끊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거늘 아버지가 다 준비할 것이라. You way you way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So where you are 우리가 가룟 유다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에베소 교회가 되길 원하지 않습니다. To love you 아직 믿음이 연약하여 베드로처럼 나는 저자를 몰라 예수님 믿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그만 믿고 싶어요. How will I so where to love you 그때도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Let us all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눈동자처럼 너만 보고 있단다. You let us all away 너만 바라보고 있단다 라고 말씀을 전하라 하십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자. 너는 내 자녀라. To love you where 하나님의 자녀라. To love you 하나님의 사랑을 담은 내 자녀라. To love you for 걱정하지 말거라. To love you inside 염려하지 말라. To love you say 내가 업고 가리니 To where a light away 사랑함이라 죽기까지 사랑함이라 where you are 십자가에서 그 사랑 확증하였노니 To where a light 의심하지 말라 라고 말씀을 전하라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지금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하마나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에서 남의 유아이 일어나셔도 좋고 무릎을 꿇어도 좋겠습니다. The way you are 할렐루야.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이용했습니다. Oh, where I lie. 하나님을 한 번도 진정으로 사랑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To love it you way 괜찮다 괜찮다 The way you are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더 사랑하니 괜찮다 내 딸아. When I saw where 자유하라. When I learn to say you are 성령이여 이 공간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바라바마 요르벤세리야 아바라리야 라라리야 라라리야
하바라리알라라리알라바 성령님이여 우리 영 안에 내주하시사 모든 부인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천국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것이 아니오 너희 영 안에 있음이라. 하나님이 너희 영 안에 함께하고 있음이라.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에메르드 웨이 완더세이야 보혜사 성령으로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하십니다. 주님이여 You where you are love at a sorrow where 그 사랑을 의심한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아직도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Oh where you were 아버지여 아바이알라 산다라 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우리 믿음을 보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죄악의 산에 있습니다. 아직도 고난의 삶에 있습니다. 그래야 이 고난이 지긋지긋하여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12번씩 듭니다. 절망스럽습니다. 하나님 아발레리알라 주님께서 이 말씀 전하십니다. 하늘을 보라 아와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You were I saw it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We want to say 아빠삐 고난의 산에서 내 죄악을 들춰낼 때 거부했던 죄 아말랄리알라 성령을 회방했던 죄 성령을 모독했던 죄 성령님이 내 안에서 주인 되기를 회방했던 마음 You were I saw You were 아빠 왜 라라라 애들 사이 괜찮다 하십니다. 괜찮다 있는 그들의 모습으로 You where you are 너는 존귀하다 너는 존귀하다 존귀한 내 아들이라 You were alive you 존귀하다 You were alive say 아바라리알라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죄를 보게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어둠의 영역이 떠나가게 하시고 나마라리알라바 하나님의 임재를 회방하는 어둠의 영적 공격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이 고난이 유익되게 하시고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바라리아라 이 죄성을 오늘부로 끊습니다. 필기같이 싸울 때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세 번 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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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라바라리알라바라리알라바라리알라바라리알라 샤라라라라라라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방언이 말지어다 영의 기도의 방언이 말지어다 아바라리알라바라리사라라라 아바라 통성으로 기도하시라 합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하십니다. 아버지야 용서하소서. 아버지여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죄와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아메리도 웨르리 알라바라라라바 산다라바 아버지여 아버지 기도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샬라바라리 알레베리리 알라바라 샬라라라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바라리 알라 아버지 마음을 몰라서 죄송합니다. 아버지 눈물을 외면해서 죄송합니다. 아버지 탄식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유에 아바레로포 할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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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웨야 마음교회가 여호와 일의 사도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디자인하시고 준비하시고 예배하셨던 모든 영적인 것들이 헤베레드 웨이와 이 마음교회 풀어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음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뜻이 풀어질지어다. 하나님 나라의 자녀의 삶으로 복원될지어다. 항상 기뻐하라. 아메르드 웨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뜻이라. You had a light away. 하나님, 이 마음교회 주님 계획하신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디자인한 교회입니다. 아버지여,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주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함이 문제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 So where you are, 하나님 지성소를 거룩히 지키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거룩하게 지키기 위하여 No where you are, 진을 치고 한 마음으로 아버지 성전을 바라보게 한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었느냐. So where you want to say 라고 말씀을 전하라 하십니다. 그 뜻을 다시 찾으라. 다시 찾으라. 너의 기쁨이 어디로 갔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거라. 항상 기뻐하거라. 항상 기뻐하거라. 아버지가 기쁨을 주리라 하십니다. 쉬지 말고 아버지 집에 나와 기도하거라. 기도의 영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알지 않느냐? 무수히 많은 교회 모습을 보이지 말라. Where for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Where for you 수직적 하나님의 사랑이 교회를 덮게 하라. 아바와의 그 사랑으로 수평적 사랑을 완성하라. 아바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하기 위하여 이 제단을 허락한 것인지. My love you Lord with my soul. 그 초심이 어디로 갔느냐? 감사하라. You had a long way. 하나님의 뜻을 받은 교회예요. So where the poison Ella where die 사랑하도다 사랑하도다 라고 말씀을 전하십니다. 이 마음교회 하나님 사랑하신다 하십니다. 그 사랑을 받으라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조규훈 목사님 오래전부터 이 뜻을 받고 이 교회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미 여호와 이레의 산으로 들어갔다 하십니다. 내 종은 이미 여호와 이레의 산으로 들어가 Away I say 하나님의 뜻을 펼쳐내길 원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마 나 이제 함께 하자. 항상 기뻐하라. So wait 쉬지 말고 기도하여 Now what the I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자녀의 삶 에덴 동산의 복원이라 라고 말씀을 전하라 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아버지요, 그러나 우리에게 치유가 필요합니다. 아버지요, 하나님의 뜻을 받들길 막고 있는 아버지 어둠의 공격을 파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머지 시간도 주님 허락해 주시사 자신 안에 무엇이 웅크리고 있는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여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여호와 이레로 들어가기를 원하오매 하나님 순간순간마다 주님 역사에 주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오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회방한 어둠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불신의 마음들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축복을 막는 어둠의 권세의 묶임들은 풀어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하나님께 합당하지 못한 것들은 다 떨어져 나갈지어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교회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를 드린 모든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 기억하여 주시사 더욱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